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사실은 거기에 나오는 감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좀 지금으로 따지면요. 목사가 될 수도 있고요. 장로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의미는 목사 쪽이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목사라고 얘기하면 이 본문의 설교는요. 누구한테만 해야 됩니까? 그러면요. 지금은 나만 들어야 돼요. 나만 들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들을 필요가 없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목사가 되기 전에 일단 평신도였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고 보니까 내일 느끼는 건요. 목사나 성도나 별다른 건 없구나라는 거. 목사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뭔가 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기준에서 봤을 때는요. 목사랑 성도랑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일단 여러분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목사랑 성도랑 다를 게 있다, 없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직분 안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그걸 보시는 것이지 장로냐, 집사냐, 권사냐 뭐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똑바로 앉아요. 똑바로 앉아. 예배 똑바로 해야 돼. 찬양팀들도 딱 앞에 앉아야 돼. 이렇게. 알았지? 예배 끝나고 뒤로 나가고 그러지 말고 딱 앞에서 말씀 정확하게 듣고 찬양 인도자들이 말씀 안에서 먼저 바로 서 있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크게 본이 안 되면은 성도님도 여러분들 봤을 때도 아유 앞에서 율동만 잘하네 이런 소리 들으면 율동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앞에 우리 학생들 특송도 잘하고 할렐루야 이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직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지.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감독이라고 얘기하면서 언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존경받는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존경받는 인생을 사십시오. 아, 목사님 난 불편해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불편해요? 불편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오전에 설교한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걸 자꾸 너무나 놓치고 싶고요. 쉽게 가고 싶어하는 사고를 사단이 심어주는 것이에요.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박창훈 목사님이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 똑바로 듣고요. 영적인 지도자가 되세요. 우리 학생들만 잘 믿음 안에서 잘 자라준다면 이 험한 땅뿐만이 아니라 민족이 변화됩니다. 아멘? 이 안에서 장관도 나오고요. 대통령도 나오고요. 국회의원도 나오고요. 예? 박사, 과학자 어딜 봐 이 말 하는데 아멘 해야지.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 기등하게 앉지 말고. 박사 될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자세가 그럼 되겠어. 지금부터 자세가 딱 잡혀 있어야지. 잘 될지어다. 아멘, 니들이 해야지. 잘 될지어다. 내가 얘기하는데, 아멘을 그렇게 아주 보기 안 해. 보기 안 해. 목사님이 지난 철야 때 한번 얘기했는데요. 제가 학생회 파트 맡아가지고요. 계속 17년간 하지 않았습니까? 학생들을 여러 사람 봤어요. 청년들을 여러 사람 봤어요. 사실 청년같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청년들 너무나 많이 봤고 학생들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사실 그러고 싶어요. 아이들을 유혹이 안 되니까는요. 근데 그 중에서도요. 특출난 아이들 원석이라는 애를 내가 철야 시간에 얘기했는데 얘가 초등학교 시대에 엄청 속색이었던 애인데 이 아이가 말씀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목사님 말씀에 어떤 말씀에는 아멘 하는 사람. 아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한 번도 안 하고 뺀질뺀질하고 속색이었던 녀석이 갑자기 아멘의 은혜를 받고 아멘 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예배 온전히 드리고 아멘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고요. 앞자리만 앉는 거예요. 요 자리. 장로님 앉는 자리에. 요 자리만 앉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에 교회 있을 때 오셨던 우리 계신 분도 계시지만은 사실 그 앞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학생이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러니까 요 앉아가지고요. 아멘을 할 때도 어떻게 하냐. 이 주먹 쥐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말씀하면요. 원래 전에 섬겼던 목사님 박유선 목사님이 좀 카리스마적이고요. 말씀을 좀 세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부흥성애 같아요. 오늘 같은 설교 스타일이 박유선 목사님 스타일이에요.
약간 부흥성의 스타일이고요. 영적인 것을 되게 강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멘 소리가 성도님들에게 좀 커요. 거기는 습관이 돼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 아멘을 강조하지 않지만은 전에 섬겼던 목사님은요, 아멘 똑바로 하라고 막 가리키고 막 그래요. 아멘 똑바로 안 하면은 아멘! 막 그 가리고 할렐루야! 막 아멘 시키고. 장 권사님이 그러면 막 이렇게 시키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멘은 정말 생각하고 아멘 하라는 스타일이에요. 아멘은 어떻게 합니까? 뭔 뜻인지 아시죠?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멘은요, 내가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그 원석이 녀석이 여기 딱 앉더니만 어떻게 아멘 하냐면 주먹 딱 쥐고 있잖아. 앞에서 목사님 설교만 딱 하면은요, 그냥 그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이러면 아멘 하는 게 다른데, 이게 이제 얘가 은혜를 받다 보니까 리듬을 다 놓친 거야, 그냥 때마다 아멘 하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고 이러면은 갑자기 앞에서 아멘!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멘을 너무 처음에 많이 해가지고 내가 좀 교육을 시켰죠. 야, 아무 때나 목사님이 야 그만해라 이런 말은 못하시고 하니까는 계속 그냥 받아들여 내가 나중에 교육을 시켰죠. 근데 이런 아이가 나중에 멋지게 장신 대학원 들어가가지고 전도사가 돼가지고요, 참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참 괜찮은 사람 됐어요. 그렇게 초등학교 때 속색이던 녀석이 그렇게 변할 줄 꿈엔도 몰랐어요. 이러고 아멘해. 앞에 가지고요, 아멘! 표정도 그래, 표정도. 학생들 날 봐. 한번 주먹 줘봐. 니들도 해봐봐. 딱 그렇지. 해봐. 꼭 안 하는 이상한 녀석들이 있어. 공부 못하는 애들이 꼭 티를 내. 하여튼간 이럴 때 어설픈 애들은요, 이런 거 흉내를 못해. 애들이 할 때 멋진 애들은 딱 그럴 때 목사님 한번 해보고 딱 이런 애들이 성공하는 거야. 아멘! 이렇게 뒤에 액센트를 넣어가지고 목사님 목소리 커야지.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할렐루야! 야, 마음에 드는 애 한 명 나왔다. 야, 진짜 애들이 들었어? 다 같이 똑바로 해. 눈빛이 살아있어. 잘 되고 싶지? 잘 되고 지금부터 해. 자, 주먹 딱 쥐고, 자, 할렐루야! 야, 조금 아쉽지? 니네 여기 후원 안 들어와. 성도님들이 지금 후원하려고 마음 먹었다. 너 아멘 소리 듣고, 아멘 소리가 얼만큼이야. 딱 준비해. 할렐루야! 좀만 더. 잘했어. 아주 잘했어. 전체 한번 해봐요.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소명을 갖고 간 사람들, 여러분이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지도자는요, 일단 말씀에 영성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도자의 특징이에요. 영성이 있으면서 영성을 받쳐주는 것이 카리스마입니다. 사람들 끌어당기고요, 믿음 안에서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드는 카리스마. 거기에 받쳐주는 것이 기도 생활이고요, 말씀을 읽고 경건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때 지도자로서의 인정을 받고요, 그리고 영적인 비전이 거기서 펼쳐지고 영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18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래요? 앞에 딱 계시고요, 막소리 성도가 많기 때문에 말을 정확하게 다 맞춰서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에 보면은요, 잘 다스리는 장로, 감독이라고 표현하기도, 지금으로 따졌을 때는요, 우리 장로님이 계시고 목사님이 계시지만은 당시 옛날 같은 경우는요, 목사를 장로같이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기준이 참 뭐예요? 일반 장로교에서도요, 이 평신도를 갖다 이끌어내는 지도자를 갖다가 장로님이로 하고, 말씀을 대언하고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을 목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성경에서 여기서는 잘 다스린다는 거, 말씀으로 잘 이끌어가는 걸로 따지면은 목사를 지칭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요, 말씀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잘 이끄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그래요.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배웠으면요, 배운 대로 실천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공부를 했으면 써먹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막 배워가지고 뭔가 공부해가지고 구구단을 외우건 뭐 수학을 하건 뭐 물리를 배우건 이것을 배워가지고 써먹었을 때 그게 가치가 되는 것이에요.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이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한 가족이 등록했어요. 청년이 2명 있어가지고 청년들하고 잠깐 얘기했더니만 한 사람이 전자공학과 출신이고 한자는 보건위생학과 무슨 그런 거 출신, 그쪽 계통의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쪽 계통의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그쪽 계통의 일을 하니까 참 좋겠다 그러니까는 하는 소리가 참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전공을 공부했는데도 전공 외에 다른 거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엄청 많아요. 분명히 나는요, 화공계통을 일했는데 어떤 사람은 음악일 하는 사람이 있고 평생 동안 음악 공부를 쭉 해놨는데 나중에 괜히 어디 가가지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배웠으면 그 배운 것을 갖다가 뭔가 가치를 창출했을 때 그게 가장 큰 효과를 가져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가슴 아픈 거는요, 자신이 배운 것을 갖다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졸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공부를 해도 실제적인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 아이들이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자신의 미래를 놓고 내가 나중에 이런 사람 되겠습니다라고 꿈을 꾸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될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듣고 아멘 하면서 그래 목사님 말씀 듣고 나도 이런 삶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정도는 한번 가져봐요. 그럼 이 아이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요, 여러분들 께서 머물고 그냥 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행함으로 말씀을 보이는 것이에요. 용서를 배웠다면 용서하세요. 아멘. 서로 좀 용서 좀 하세요. 오늘 오전 시간에 얘기했던 분내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악의를 품지 말라 그랬어요. 생각나십니까? 분노하지 마세요. 상대방에게 화를 내지 마시고 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악의를 품지 말아요. 악한 마음 품지 말라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안 됐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 품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있는 장로랑 한번 존경이라는 단어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까요? 앞은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뭐는지요? 일단 존경이라는 것은요, 티메스 한번 읽어봐요. 티메스. 장로들을 존경한다. 근데 티메스는요, 가치, 보상, 때로는 돈을 갖다 얘기합니다. 물질적으로 공급받는 거. 여러분들 좀 이상하죠? 존경인데 물질적으로 공급받는다? 이게 좀 언바란스틱하게 느껴질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존경받는 일을 한 사람에게는요, 보답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존경이라는 그러니까 티메스는요, 하나님의 축복된 참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본을 보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에게는요, 이 땅에서도 보상이 있지만 하늘에도 보상이 있다라는 영향력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존경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존경은요, 그래서 뭔가 대가가 따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하십니까?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간에 존경하십니까?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존경한 만큼 그만큼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따라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도 이렇게 주고받을 수가 있긴 하겠죠. 상대방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너무나 좋으니까 명절이 되면 선물도 하고 목사님 때마다 간식도 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을 정말 존경하는 분이 계시면은요, 참 잘하신다. 막 선물도 주고 싶고 뭣도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땅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종국적으로 천국에 갔을 때는요, 이 티메스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왜? 하늘의 상이 크다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나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존경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 존경이 하늘에서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이런 진정한 존경적인 모습들이 이 땅에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간에 존경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있고요, 청년들도 있는데도요, 청년들이 존경할 수 있는 어른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학생들이 존경할 수 있는 청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주일학교가 존경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일학생들이 봤을 때 우리 학생의 언니 오빠들 최고야.
나도 저런 믿음 되고 싶고 저렇게 예배 드리고 싶고 저런 삶을 살고 싶다고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무엇보다도 믿음 생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본문의 말씀같이 장로고 감독을 얘기하고 상을 얘기할 때 믿음의 바탕이 있었는 거예요. 믿음의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마시멜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마시멜로 맛있는 것을 놓고 나서 여러분 4살짜리 꼬마에게 유혹이 있는 아이, 유혹에 넘어간 아이, 15분 동안 기다린 아이에게는 큰 상이 주어지지만 15분 동안 기다리지 못한 아이들은 나중에 보니까 다 실패자가 되더라. 인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시멜로 얘기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그러면 어렸을 때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실패자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인내하지 못했던 사람도 나중에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나는 변화되지 않고 나는 이 모양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지금부터 하면은 충분히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포기하지 마세요. 중학교 1학년이 제일 기회가 좋은 아이들이에요. 초등학교 때는요 좀 놀아야 됩니다. 솔직히 어른들 초등학생들 놀려주세요. 아멘 절대 하기 싫죠. 놀아야 됩니다.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시절에 인간관계도 배우고요, 어울리는 것도 배우고요, 인성을 거기서 터득합니다. 싸우기도 하고, 아까 보니까는 초등학교 애들이 뭐 형하고 동생하고 또 싸워가지고 난리 났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러면서 관계성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요 사실 싸움도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서로 간에 내가 맞지 않는 사람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세상을 살면은 내 마음에 다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보호하고 잘하다 보니까는요 그냥 다 대하다 보니까 나중에 적응력을 잃어가지고 나가가지고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는 위에 있는 상급자가 그냥 막 명령하면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아니 나 이게 이런 회사 못 다니겠어? 때려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회사가 다 그런데 여기 가서 적응부터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뭔가 좀 불이한 일도 당할 수 있는 거고 세상은요. 죄가 들어온 세상은요 이 일 저 일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경험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요 서로 어울리는 걸 가리키고 서로 노는 것도 좀 배워야 돼. 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노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은요 평생 놀지도 못해요. 즐거움을 몰라요. 기쁨을 몰라요. 그러나 중학교 1학년이 되면 달라진다. 이제부터 중학교 1학년 때는 지적인 것을 추구할 때가 된 거야. 1학년 때 열심히 공부하면 2학년이 편해져. 2학년 때 열심히 공부하면 3학년이 편해지고 3학년 때 열심히 공부하면 고등학교 1학년이 편해져.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1학년 때 놓치면은요 2학년 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죠. 근데 2학년 때 놓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2학년 때 넘어가면서부터는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어려워져요. 전에는 1시간만 공부하면 잘 습득했던 것을 갖다가 이제 2학년 3학년 넘어가면은요 1시간에도 안 돼요. 2시간에도 안 되고 3시간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회예요. 학생 때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이 아이들이 정말 머리가 참 잘 돌아가요. 막 외우면 다 들어가죠. 저같이 이렇게 한번 외워도 절대 안 들어가는, 달달달달 외워도 안 들어갈 때가 오거든요. 너희들의 기회를 놓지 않고 1학년 때 열심히 해서 2학년이 편해지고 2학년 때 더 열심히 해서 3학년이 편해지고 3학년 때 더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1학년이 편해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서 자신이 무슨 길로 가야 될지를 거기서 쉽게 판단하게 돼 있어요. 청년들 대봐요. 앞에 있는 청년들이 있고 고3 있고 고1 있고 하는데 솔직히 기회를 많이 놓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하려고 그래도 안 돼. 너무 시간을 뺏겼어요. 지금 얘네들이 후회하는 거 뭐냐면 내가 중학교 2학년으로만 갈 수 있으면. 어른들은 꼭 그렇죠. 내가 고2로 갔으면 좋겠다. 고등학교 때로 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래도 청년 때문에 기회가 많은 것이에요. 기회 잘 잡아가지고요. 훌륭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 번만 더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 여러분들 잘 다스리는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다스린다는 것은요. 앞에 선행되어 놓은 것이죠. 잘 배울 때 잘 다스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아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은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치신다라고 얘기해요. 할 말을 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이끌림을 당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 할 바까지도 다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찬양 가운데 늘 잊지 않는 찬양, 너무나 좋은 찬양.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신다. 아멘? 사막의 강을 만드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그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막연하게 보이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런 잘 가르치는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채워주는 역사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을 때 믿음을 받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강이에요. 그 당시에는 가장 물줄기가 셀 때예요. 여러분들 요단강은 여러분들 물줄기가 1년 중에서 제일 얕게 사람이 쉽게 건너갈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은 가장 물살이 셀 때 건너가라 그러는 거예요. 헐. 여러분들 이해 가요, 안 가요? 아니, 좀 쉬울 때 해야지. 왜 어려울 때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묘해요. 왜 어려울 때를 선택하나? 쉽지 않은 길을 가라 그래요. 여러분은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이 성경적인 길입니다. 뭔가 일을 하려고 그래요. 하루에 사명 감당해요. 일들이 막혀요. 이렇게 막히고 저렇게 막히고 막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그래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길 건재를 소망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나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아니 이래도 할 수 있고 저래도 할 수 있고. 아멘? 우리 학생들도 아멘? 이래도 할 수 있고, 아, 난 집안 부모님 때문에 못하고 환경이 못되고 머리가 나쁘고 길. 아니에요. 고등학교 청년대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능합니다. 정신력, 인내를 기르시고요, 시간 관리 정확하게 하시고요, 지금은 깨어 있으시죠. 여러분들 눈빛 보니까 될 아이들이 지금 하나씩 늘어나고 있어요. 눈빛이 오늘 참 잘 살아. 참 보니까 얘네들 참 오늘 이번에 수련회에서 은혜 받을 것 같아. 이번에 가서도 여러분들 다 공동체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할 때도, 기도할 때도, 교제할 때도 이번에 강화 선교지 투어를 합니다. 선교지 투어도요, 미션 작업이에요. 이게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건데,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 보니까 34개인가 100년 넘은 교회가 33개나 돼요. 강화도에. 몰랐죠. 대단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요즘에 스마트폰도 있고 정보 있으니까는 스스로 아이들이 100년 된 교회를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주소 검색하고 해가지고 가서 그 교회가 언제 창립되었고 누가 창립했는지, 담임 목사님이 지금 누구시고 초창기 때 어떤 일이 있었고 지금은 어떤 일을 갖다가 직접 해가지고 기록해가지고 밴드에다 올리는 거예요. 내가 밴드 초청을 안 해놨네. 진짜 만들어 놓고 깜빡했네. 헐. 오늘 하면 되지 뭐. 그래서 밴드에다 올려가지고 실시간으로 서로 사역한 것을 갖다 이렇게 공유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지금 5개 일단 교회들을 각 미션을 줘가지고 어느 교회가 5개를 먼저 가냐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그리고 규정 속도는 지키셔야 됩니다. 막 고속 속도 내면 안 되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선교지를 탐방하자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우리 초창기 때 선교지 탐방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요, 초창기 때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토마스 선교사가 배에 내리기 전에 순교당했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이럴 땐 좀 감사 좀 하세요. 왜냐면 스테반 집사, 여러분들 그 헌신이 유럽의 복음이 뻗쳐나가는 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라든지 언더우드 선교사라든지 모든 홀 선교사라든지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런 순교와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세요. 기왕이면 멋지게 영향력 미치면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좀 피곤하십니까? 졸리셔라. 자, 일어나라 우리 청년들이요. 18절 앞에 봐. 눈 부릅뜨고 졸지 않게 애를 써야 돼. 이를 악물고 졸지 말아야 돼. 시작. 자,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 그러니까 이 곡식을 갖다 일 시킬 때, 농사를 시킬 때 소의
앞에 있는 멍에를 떼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일하면서 먹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일을 할 때 필요를 채워줘라. 뭐 이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럴 수가 있어요. 종국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런 열정적인 사역자들에게는요, 축복을 주신다라고 해서 종국적인 축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이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 밟아 떠는 소의 입을 망에 씌우지 말라. 여러분들의 망을 씌우지 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열심히 일하니까 그 먹을 거 필요한 것을 갖다 막지 말고 좀 열어줘라. 여러분들 이거 만약에 게으른 소였다, 만약에 여러분들 게으르고 나태하고 뺀질뺀질거리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앞에 있는 망을 갖다 뭐라 그럽니까? 씌우라 그러죠. 그렇지요. 씌우라 그러나요? 야, 저거 씌워라, 야. 있는 것도 못 먹게 한다는 거예요. 빼라는 것은요,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도 그래요. 자기 미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특기가 뭔지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미술이든 아니면 과학이건 아니면 다양한. 근데 다들 생각하는 건 자신이 무슨 게임에 잘 될 거라는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게임으로 성공할 확률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거의 없단다. 근데 거의 없고, 게임으로 성공할 생각은 아시든 에센스 내려놓는 게 나을 것 같아. 확률이. 근데 다들 게임에 잘 될 것 같다는 착각을 하는 애들이 많이. 실제로 그거 외에 성공할 가능성이 정말 많은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것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를 쓰면요, 옆에서도 환경을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열어주는 거예요. 이 경험 쌓게 만들고 저 경험 쌓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 걸 찾게 도와주는 것을 부모님은 해주고 싶어 해요. 근데 늘 게으름 피우고 쓸데없는 짓 하고 그러면 멍에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도요, 멍에 씌우는 인생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번 열심을 내보자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도 생각하는 게, 주의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늘 고민을 쓰는 게 그런 거예요. 박창호 목사 목회를 어떻게 할 거냐는 이거죠. 그때마다 제가 늘 느끼는 건요, 요즘에 더 많이 느끼는, 골로새서가 저에게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솔직히 요즘에요, 정말 은혜가 큽니다. 평신도가 세운 교회이기도 하고 진실과 순수성이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교회예요. 그들이 조금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거 있죠. 어떻게 교회를 운영해야 될지 그 방법론을 몰라서 그렇지 밑에는 순수성이 있거든요. 그게 골로새 교회 특징이고요, 자랑거리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비전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 박장훈 목사라는 사람은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까? 저는 우리 교회가요, 좋은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이 시간 낭비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멍에 씌우지 말고 필요한 거 채워줘야 된다, 이 소리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외적인 거 중요하지 않다는 게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아요. 건물 짓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크게 키우고, 최근에도 제가 그래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 뭔가 성도님들이 자리가 부족하고 성도님도 얘기하니까 뭔가 지어가지고 뭘 해야 되지 않냐. 사실 하나님이 필요하면요, 물질 같은 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모르고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걸 볼 것이 아니라, 건물 보고 뭐 이걸 볼 것이 아니라, 돈에 필요한 거 채워주길 이걸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바로 서길 노력하는 거. 나는 여러분들 그거에 집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좀 영적인 리더자로서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만드는 정화예요. 여러분, 한번 저도 애써보려고 그래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드리는데 좀 깨어있는 청년님 되십시오. 너무 청년들이 세상 유혹이 많다 보니까 너무나 나약해졌어요. 시험도 청년들이 더 많이 들어요, 요즘에는요. 옛날에 청년들 내가 맡아서 알지 않습니까? 청년들은요, 욱하면은요, 결혼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정들이 있어요. 시간 투자를 잘해요. 밤새도록 일만, 말만 몇 마디만 딱 하면 밤새 일해. 우리 집사님들 밤새 일해요, 안 해요? 와, 조금만 일하면은요, 밥 해줘야 돼요. 남편 챙겨야 돼요. 애들 밥, 뭐, 막 이러러 다 가는데, 청년들은 그런 게 없잖아. 그래서, 야! 우리 한번 열심히 이러자. 오늘 밤새 한번 열어봐. 와! 목사님, 해요! 막. 이게 청년들이야. 청년들이 요즘에 맥이 떨어져가지고 막 그런 거 볼 때마다, 우리 청년들은 아니고,
우리 친구들 눈빛이 살아있잖아. 할렐루야, 태어나. 우리 학생들도 잘 될지어다. 우리 학생들 목사님 기대를 많이 했어. 너네들 이번에 수련회 재정 집구라는 거 이거 2배로 늘어난 거 아니야? 이야, 하여튼 후원도 많이 해주세요. 애들 참 너희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다 지금. 잘 돼야 돼. 알았지? 아멘. 열심히 해서 이 아이들이 성공적인 인생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많이 밀어주세요. 아멘. 격려도 야단치지 마시고요. 내가 혼자 다 야단칠 테니까. 얘네는 격려만 해주세요. 잘해라, 잘해라, 할렐루야. 아, 얘는 초등학생이구나. 이게 가끔가다 이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초등학생 아닌 것 같이. 고은이는 보니까는 성경도 제일 많이 읽었대. 야, 고은이는 성경책 아까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창세기 이미 읽고 어디까지 읽었더라 너? 신명기까지 읽었더라 학생들. 아이고. 은석인가 아까 누구지 아까? 누가 또 많이 읽었던데? 혁수 있냐 지금? 혁수야. 혁수 어디냐? 자냐? 혁수 일어나봐. 쟤야 일어나서 앉은 키랑 똑같네. 혁수 박수 좀 쳐줘. 앉아. 일어났는데 앉은 키네. 몇 학년이야 혁수가 지금요? 3학년짜리가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나랑 똑같아 지금. 아이고, 찔리세요. 청년들이요. 학생들 지금 창세기도 못 읽었다 그랬지.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닥달할 때 좀 읽어봐. 애써봐. 나쁠 거 하나도 없어. 알았지? 아멘.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이 없을 땐 받지 말 것이요. 그 다음에 20절 시작.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자, 장로들이 실수했을 때 여러분들 3명의 증인을 꼭 세우라는 얘기예요. 2-3명의. 쉽게 얘기하면은요, 여기에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선 사람은요, 욕을 많이 먹을 수 있다, 없다? 있고요. 오해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증인을 세워가지고 확실한지 진짜인지 확인 좀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시켜서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만큼 책임이 뒤따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욕도 많이 먹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리더자가 되는 길이 원래 십자가의 길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힘든 것에 대해서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리더자인데 목사님 저는 리더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편하고요, 불편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뭔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교회가 있든지 사명자는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것을 풀어가는 것이 리더자죠. 가만히 있으면은요, 여러분들 문제도 안 생깁니다. 만약에 저도 목회할 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일 버리지 않고 그냥 중보기도도 할 필요 없고 오늘 중보기도 별로 많이 모이지도 않는데 말해도 잘 먹혀 들어가지 않고 기도하는 거 잘 싫어하고 하니까 기도하지 말자 그냥. 나도 편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좀 쉬었다가 들어갈 수 있고 막 조급하죠. 예배 끝나고 오후 준비하고 기도 준비해야 되는데 끝나면 가서 준비할 시간이 막 빠듯해요. 오늘도 아까 끝나고 나면은 오늘도 아까 끝나고 나서 우리 학생회 가서 집회해야 되지요. 프로그램 하나 담당하기 위해서 그거 진행해야 되지요. 셀리더 모임 또 중간에 껴있죠. 막 그러면 나도 준비할 것들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일들이 참 많지요. 근데 학생회 수련회 괜히 애들 데리고 이 추운 날에 엄동설한에 애들 데리고 갈 것이 아니라 그냥 하지 않으면 속 편하죠. 돈 안 들어가고. 수련회 하지 말자. 수련하지 말고. 중보기도 하지 말자. 남전도회 여전도회 만들 필요도 없고 그냥 조용히 그냥. 셀리더 모임, 셀 모임 같은 리더자들도 많이 힘들어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셀 모임도 다 없어요. 그냥 주일날만 예배만 드리고 은혜 가운데 가세요. 한 주간 동안 저도 쉽게 새벽 예배 나오지 마세요. 이 엄동설에 어떻게 새벽 예배 나와? 집에서 주무세요. 새벽 예배 나오지 마시고요. 그냥 푹 쉬세요. 그냥 오후 찬양 예배, 낮 예배 들었는데 뭘 또 오후에 집에서 쉬세요. 그냥 제 예배만 딱 드리고 편하게 간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봤을 때 이게 기뻐하는 모습일까요?
여러분 한국에 흐르는요 영적인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 자꾸 없애고요. 뭔가 필요성이 없애는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필요성에서 다른 걸 뭘 하려고 하는데 시간 관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약간 조절하는 거 좋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새벽 예배 아예 없애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어요. 왜? 성도님들이 힘들어하거든요. 오후 찬양 예배 없앱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낮 예배만 딱 드리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 예배 한 번으로 또 끝나는 거. 설교 있잖아요, 여러분들. 긴 거 싫어하니까요. 이제 25분으로 내려왔어요.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 여러분 검색해 보니까 25분이랍니다. 25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여. 일단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데. 제가 참 오카는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셔요. 저는 오카는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하용조 목사님 중. 그분들의 설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보통 40분이 넘는다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 거기 40분, 45분 설교를 하셔요. 참 묘하죠? 그런데 참 영적인 막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이 많아서 교회가 후임자 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요. 오카는 목사님 정말 좋으신 분이셔요. 정말 말씀 안에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은 교회가 건강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교회들의 특징은요. 설교 시간이 짧지 않다. 이찬수 목사님 참 너무나 존경하는 목사님이셔요. 근데 그분의 시간에 구애받지 않기 위해서 애쓴다고 표현까지 했어요. 말씀을 전할 때는 40분이 걸려도 할 건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성도님들이 목사가 자꾸 성도 눈치 보게 만들고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린 교회는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비전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학생들도 진짜 학생들이 예수 믿는 진짜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진짜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진짜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도요. 우리 한번 진짜 만들어가 봅시다. 좀 힘들지 몰라요. 자꾸 이런 걸 강조하면요. 사단이 역사하고요. 시험 들게 만들고요. 또 시험 들게 만들고요. 목사님 나한테 하는 소리다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뭐 그런 시험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번 애써가지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모형 함께 만들어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